못을 받던 이제이 빌라도의 명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입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슬퍼 은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제이 비나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그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짓던 이제이 너만은 참 그보다 더 악하고 추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원하여 내 영혼이 분장이 들어서네.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지기려 내 영혼이 분장이 들어섰네. 내 영혼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운 설마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 가지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가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가 일어나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녀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녀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기억게 하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칼보리 가야 해. 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칼보리 가야 해. 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가 시대져가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합니다.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여 영보다게 쳐놓고도 흠결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채던하며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덕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은 말을 삼고 바다를
눈물 상하로 하늘나 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귀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가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 서기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간 주님의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장 진행하시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저보자 앞에서 대가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은 손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57번 보시겠습니다. 57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위와 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9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소서. 십자가 먼저 바른 곳은도 아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에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천국이 때까지 항상 너에게 십자가 김승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로
한 주 또한도 하나님을 믿으니 일부러 여기시는 말씀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땅의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시켜 주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게 되면 주님 겨울날이 한 주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을 참으로 크고 놀랐습니다. 무엇이었는데 제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생각하사 보혈을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구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도 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팔 안에 기의 역사만이 저희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뚫어주셔서 항상 주의 은임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안 돼 저희들이 이 섬 가운데 발끝 머물러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섬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성장해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생각하사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시간까지 주님의 교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를 알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것은 말씀으로 만족하여 힘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길을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육신의 나음과 공격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이 시간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하나님 성도를 주님 생각하시며 그 병을 통해서도 오히려 주님에게 속하다는 귀한 은혜를 떠가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교회에서 쓰임받은 귀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강중에 붙들어주시며 피곤치 아니하도록 강건한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로운 은혜와 주를 견디는 성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존경하게 하시고 마음 반석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짚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모든 것을 적인 것을 마주해야겠고 무슨 끝이지 않았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때 아브라함을
굉장히 풍성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하였으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네 자손은 사정하는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원의 불이 쪼개목이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심판자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언약을 지키겠다. 그걸 이제 보장하는 그런 예식을 하나님이 친히 치르십니다. 근데 그 예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 막 그 짐승들이 나오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 한두 마리가 아니죠, 보면. 몇 마리입니까? 이거 보면. 그러니까 많은 이 짐승들,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것들은 이제 구약 레위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그런 짐승들입니다. 아무 짐승이나 이 짐승을 쪼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던 짐승들,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네 가지거든요. 이 네 가지를 다 쪼개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면 이제 비둘기는 이제 조그만하니까 쪼개지 않습니다. 목을 비틀었지 않았을까. 하여간 그 짐승들을 반으로 딱 쪼개면 이제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막 흘러나오겠죠. 그러죠. 짐승들을 반으로 쪼갰으니까 소를 반으로 쪼개고 양을 반으로 딱 쪼갰으니까 뭐 정확하게 쪼갰는지 알 수가 없죠. 뭐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반으로 쪼갰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짐승에게서 피가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길이 만들어지는 길인데 어떤 길이죠? 피바다가 되는 피바다가 그 길이 핏길이 되는 거죠. 짐승의 피가 얼룩진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친히 지나가신 것은 아니고 횃불이 딱 횃불이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딱 쪼개놓고 그 짐승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핏길을 그 쪼개진 짐승 한가운데로 피가 흥건히 적셔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딱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씀한 걸 반드시 이루겠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내가 죽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밤으로 쪼개져서 내가 피를 흘리면 죽을 거야. 하나님은 피가 있는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거야. 그걸 이제 이런 예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짐승이 쪼개져 있고 또 그 짐승의 피로 흥건히 적셔진 그 핏길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떤 모양이다? 횃불 모양으로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횃불로 계시했다. 나는 뭐냐? 횃불이다. 불이다 이 말이야. 불이다. 나는 불이다.
그 불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언약 예식을 치른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불로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횃불이 한밤중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딱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로 당신을 계시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불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인간에게 친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낼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물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여기 지금 이 횃불이 막 타고 있는 횃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피가 얼룩진 그 길로 횃불이 딱 지나가거든요. 이 내용을 그 신학자는 성경에서 가장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했어요. 가장 감동을 주고 자기 눈을 사로잡는 그런 광경이다 그랬습니다. 짐승이 쫙 쪼개져 있어. 거기에 피가 은간히 적셔 있어. 근데 그 사이를 하나님이 쫙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쫙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횃불의 모습으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피가 얼룩진 그 길을 하나님은 지나갔을까?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말한 것을 내가 지키리라. 지키리라. 그 레위기 9장에 보면 그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이제 임명을 받습니다. 제사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인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를 들어오는 출입문에가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거기서 이제 짐승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이제 그걸 짐승을 다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그게 이제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론이 처음으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자,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쪼개가지고, 짐승을 쪼개서 토막을 내가지고 피가 이제 막 피가 낭자하겠죠. 그 짐승의 토막난 그 짐승을 제단 위에다가 딱 올려놔요. 저기 이제 이런 성소로 들어오는 출입문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불은 아직 없어, 불을 이제 이따가 지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짐승을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론이 처음 제사를 지낼 때는 그냥 이제 제물만 제단 위에 올려놓고 따로 불을 지피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 제사가 진행되려면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지 그 죽은 짐승을 태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절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짐승을 죽여서 그걸 불로 태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제사의 모습이거든요. 다 이제 짐승을 올려놨어요. 제단 위에 불을 지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불이 나왔을까요? 지성소에서. 이 이스라엘의 성막은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게 세 장소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끄트머리에서 이제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지성소에서
불이 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예를 들면 제가 설교하는 이 강단에서 갑자기 불이 붕붕붕 떠가지고 와가지고 번제단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짐승을 태웠다 그러거든요. 약간의 여러분 희미한 불 가지고는요 짐승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 가지고 한 마리 죽어 있어요. 토막 내 가지고 제단 위에 딱 올려 있습니다. 약간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제단 위에 있는 짐승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맹렬한 불이 와야 돼요, 여러분. 강한 불이 와야지 그 짐승을 태우거든요. 그런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초자연적인 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나와가지고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확 불러 태운 거예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 짐승을 확 태워버린 거예요. 내가 이 제사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이 행위를 통해서 승인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걸 불 하나님이 확 보내가지고 그 제단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제사 광경을 이 백성들이 지켜보는데 갑자기 불이 나타나가지고 짐승을 확 태우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이제 나온 불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그렇게 부르고요. 아론의 자손들,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4명으로 그렇게 4명으로 보입니다. 4명으로. 근데 그 중에 2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을 해요, 분향을. 하여간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을 따라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 분향을 하든지 제사를 지내든지 하나님이 그런 다 그걸 주셨거든요. 근데 2 아들이요. 그 아론의 2 아들이 마음대로 제사를 그렇게 진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까 전에는 여러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네. 이 2명의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2명을요 불이 삼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불이 지성소에서 확 나와가지고 이 2 제사장을 불이 삼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2명의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현재는 2 아들과 아론 이 3사람은 누구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2 아들의 아버지이고 형제들입니다. 슬프겠습니까?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내 형님이나 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여러분 불이 나와가지고 2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죽은 거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아버지 아론과 그 형제 2명이 이것 때문에 슬프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슬프겠죠. 혈육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풀고 또 옷을 찢고 애곡하면서 장례를 그렇게 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아론에게 살아있는 2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그 다음에 옷을 찢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제사를 지내면 뭐합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을 따라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즉결 심판. 하나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불을 보내가지고 불로 태워서 두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론이나 다른 두 형제가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슬퍼하면 너희도 죽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며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여 심판한 이것 때문에 아론이나 남은 두 아들이 슬퍼하면 내가 너희도 죽일 거야.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에 내가 진노를 내릴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론이 막 슬퍼해서 울어. 그리고 남은 두 형제가 제사장들이 또 슬퍼해서 울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온 이스라엘이 같이 울어 인자. 그렇죠? 아유,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다가 불에 타서 죽었대. 아론도 울고 남은 두 아들도 울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울음이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울어.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두 아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 내릴 것이다.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불로서 나타났습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딱 펼쳐서 당신의 모습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최초로 불의 모양으로 가장 여러분 실감나게 당신을 계시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에 대해서 불같이 진노하시는 죄인을 불로 삼키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딱 드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왜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가?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인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을 해요. 그 벌이 뭐냐?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불로 삼키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불못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시는 형벌이 형벌. 감옥에 들어가서 짬밥 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교수형 해가지고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모든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집행하셔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벌을 집행하는데 그 벌이 뭐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무섭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인들을 불로 태우시는 무시무시한 죄에 대해서 경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처음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막 건너뛰는 거예요.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막 그렇다잖아요. 떡을 먹듯이 먹고 달콤하게 먹는 거야.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맹렬하게 불같이 진노하신다. 그거 여러분 보여준 것입니다. 2명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강당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삼켰다에 막 불이 나와서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배 드릴 때 잘못 드리며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불살라들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그 성막에서, 그것도 성막에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자기의 백성을 재판하시려고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타나신 거 아니고 삼키는 불과 함께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편 50편 한번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삼키는 불과 함께 딱 나타나셔. 그러면서 내 앞에 성도들을 모으라. 내가 재판하겠다. 재판하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나타나시는데 불과 함께 나타나십니까? 재판해가지고 판결해서 죄가 보이면 벌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벌이 뭐죠? 삼키는 불로 태우겠다 이 말입니다. 삼키는 불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뭐 초등학교는 안 그랬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보고 나면은 이 선생들이 이러고 매를 들고 매를 들고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각단지네 각단지. 하고 이 시험 본 거 그 시험지 갖고 와요 여러분. 점수 매겨가지고 60점 밑으로 다 나와. 60점 밑으로 다 나와.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막 잣대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뭐라 그러죠 저기 대나무 그 뿌리 그거 가지고 잣대기를 들고 와서 시험 못 본 사람들 다 뚫어 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치십니다. 반드시 쳐요. 하나님은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치는 게 뭐냐? 그냥 뭐 저기 대나무 뿌리로 때린 것이 아닙니다. 그거로 때린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불로 켜고 불로 켜고요. 여러분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 막 하늘에서 막 재앙이 떨어지는 장면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딱 나타나요. 백보자 심판. 보좌가 딱 있는데 하늘 위에 하얀 보좌가 딱 있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세계 여러분 여기 뭐 있잖아요. 하얀 보좌가 딱 있어요. 그것도 크고 흰 보좌가 있더니 그 위에 앉아 계시더라. 누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걸 뭐 하시려고? 재판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하얗고 커다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설 것이라. 믿든지 말든지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그 심판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판결하시려고 딱 앉아 있어요. 그 앞에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되었더라. 땅과 하늘이요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지 피하여 간되었더라. 도망을 친 거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하나님만 딱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어디로 이제 피할 데도 없어요. 이제 그 죄인들이 이제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땅도 없지 하늘도 없지 이제 어디로 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을 바다가 내준다. 사망과 무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었던 모든 사람
뭐하러? 심판을 받기 위해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죽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 모입니다. 어디 모이느냐? 하얗고 커다란 보좌, 하얀색의 그런 보좌의 이미지는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라. 각 사람이 한 사람 재판을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그 재판장이신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재판을 해요. 재판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결을 때리시는데 다 똑같아. 불못에 던져지니 다 똑같아 여러분. 똑같아. 다 불못에 던져지니.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그냥 에어컨 없이 사는 것도 더운데 힘든데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깔끔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다 똑같아.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아니 다 동일하게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불에 던져넣는 고유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던져넣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반드시 판결을 해요. 판결을. 그런데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이 표현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옥불에다가 이제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처벌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대 여러분. 컵이 있잖아요. 이걸 조심히 우리 지옥불에다가 조심히 지옥불에다가 놔둔 게 아니고 확 던져버린다 이거. 하나님 여러분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그땐 봐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친절, 애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로 태우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제일 먼저 이 성경에 나온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물론 명시적으로 너희가 죄를 범하면 지옥에 들어갈 거야. 불고등에 들어갈 거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주신 한 가지 명령.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 원어는요 무트 타 무트 그랬어요. 무트 타 무트. 무트가 뭐냐?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어는 뭐냐? 죽고 또 죽으리라. 무트 타 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지납니다. 죽고 또 죽으리라.
그 다음에 죽는 건 뭐냐? 지옥에 떨어지는 것.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둘째 사망이 있으니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지으면 육체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심판이 있을까? 진짜로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 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이제 논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무슨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죠? 부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받지. 그러죠? 무덤 속에 지금 이미 이제 흙이 되버렸어. 흙이 되버린 저 사람들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쩔 거예요. 흙인데 저 흙이 된 무덤 속에 있는 저 흙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만일 죽은 자의 심판이 없으면, 그런 말입니다. 그냥 사람이 죽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랬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사람이 죽고 그것으로 끝나면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것으로 끝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 부활은 뭘 증명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걸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부활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왜 부활했느냐? 그 부활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세 번을 반복해서 말을 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세 번을 반복해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 세 번 반복해요. 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느냐? 그리스도처럼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논증을 펼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라.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왜 부활합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하게 될지 이게 좀 짧은 내용인데 또 이거까지 1시간 하기도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심판자다. 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때가 되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저 무덤 속에 있는 이미 여러분 다 썩어서 이제 흙이 되어버린 저 시신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4일. 그럼 이제 막 썩어서 너무 냄새가 나. 이미 여러분 그 육체가 부패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까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런 일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성을 바라실 것입니다. 온 땅에 음성을 바라실 것입니다. 그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따라 여러분 즉결 처분이 떨어지는데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황 불못에 영원한 불.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는데 불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냈습니다. 죄에 대해서 불같이 맹렬하게 증오하시며 분노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불로 태워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주 앞에서 살아가도록,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도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 앞에 충성하도록,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나간 죄 괴수라도 예수는 네 구원하네. 온몸을 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 모든 백성 행한 일들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올판에 불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앞서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따라 참으로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성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손 가운데 역사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고 피난처로 삼아 그분께로 달려오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19장.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천년의 왕이요 만물의 도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선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나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진도 아래에 있는 서울 주민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